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예수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예수라면 예수는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라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은, 인간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소욕의 대상인 예수로 착각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 줄 압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모른다. 이런 표적에 속한 그 예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는 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떡 먹고 잠깐 병 고침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다 그것은 다시 돌아갑니다. 먹으면 다시 배고프고 나으면 다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또다시 죽었어요. 그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참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불순종에 다스러 가던 요나는 장사 지내고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요나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옛사람, 이건 뭡니까? 다윗의 혈통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이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에 있는 몸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죄에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죄 짓지 않으려면 육이 끝나야 죄 짓지 않지, 육이 있는 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숨이 넘어가서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코로 숨쉬던 그 호흡이 끊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인생이 끝나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참된 죽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코로 숨쉬고 밥 먹고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먹고 자고 깨고 이것이 삶이 아니라 참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삶이 참 삶이에요. 이 삶이 아닌 현재 이것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이 죽었던이 뭡니까? 이것은 실상 죽었던 우리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실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실상입니다. 이 삶이 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지 육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혈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자녀들은 또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십자가 이전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할 때는 육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것이 행복된 복음이에요. 내가 살았으면 사망이에요. 이거 영원한 둘째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첫 사망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첫 사망을 사망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십자가의 연합이 안 된 자는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뭡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참 사망인데 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형의 죽음은 이게 사망이 아닙니다. 내면의 영원한 심판이 사망이에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죽음하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이런 말씀 히브리서에 있죠.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데는 그 고통.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사망에 대한 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초점을 못 박힌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 생활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정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기점이에요. 시작할 때에, 이거 시작점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왜 시작점이나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거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쫓는 길이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모든 성경 다 중하지만은 히브리서 너무나 소중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예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온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히브리서의 진리만 깨달으면 온 성경이 전부 풀려져요.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곧 무엇이냐? 그림자라.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좋은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그 피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기라. 그러면 율법의 황소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런 피 가지고서는 죄를 없애하지 못했다. 이 피는 무엇이냐? 항상 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만 했다. 또 그 모세의 직분은 그 속죄, 구원의 직분이 아니고 그 정죄, 십자가에 못 박는 직분이라.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요. 몽학선생이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이루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곧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그럼 나무가 뭡니까? 죄인이 끝나는 것이 나무예요. 달리는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냐하면 옛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그럼 또 이제 저 골고다에 가서 저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동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뭐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매달려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또 외적인 죽음이에요. 참 죽음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속에서 이루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참 이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속에다 예수의 형상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연합시켜보려고 뭐 눈을 감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봐도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두름에서 나는 거예요. 이 두름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확 깨우쳐도 아, 내가 예수와 함께 그때 거기서 죽었구나. 이제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구나.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것은 생명이요, 움직이는 것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음은 산 죽음이요, 주와 함께 사는 것도 더 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하나의 증거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실제입니다. 그와 함께 살 것이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오는 좋은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양과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참 피입니다. 한 몸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처로 번제함과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율법안에서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도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참 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한 몸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읽었죠? 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단적으로 그 한 장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시편 22편, 시편 69편도 우리가 지난주에 발췌해서 봤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과 함께 죽는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함께 죽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그 속에 죽은 나를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속에 나 죽었느냐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 속에서 찾아보려면 옆에 강도 둘만 달렸고, 오른편 강도, 오른편 하지만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져 있지 한 강도가 그랬어요.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죽음이지만 예수 죽음 그 속에 내 죽음이 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실체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 몸은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하나의 몸이다. 예수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머리의 죽음과 몸의 죽음이 함께 연합된 것이. 근데 묘한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죽여봤는데, 뱀이 곧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뱀은 마귀라는 그런 하나의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논두렁의 나의 개울가이나 산에 기어다니는 것이, 이것이 그런 사단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버림쩍쩍 그냥 죽일 수 있는 거, 제가 발견한 중에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았고 다 죽였어요. 제가 참 잘 잡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쳐서 뱀을 죽여보면은 머리는 다 짓이겨져도, 머리를 대가리를 잘라버려도 그 꼬리는 아주 오랫동안 가요. 꼬리 끝은 까불까불 싹 흔들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2000년 전에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이제 나의 좀 꼬리 된 그 몸 된 나의 몸의 죽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인자는 뱀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당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곧 뱀입니다. 뱀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옛 뱀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지금 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뱀이 인자입니다. 예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인자의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서역이 계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요. 나의 원이 있었어요. 죽기가 싫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나의 원은 육신의 서역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겁니다. 이거 인간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신령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 죽음도 있는 겁니다. 뱀이 죽으면 몸만 죽습니까? 머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머리의 죽음과 몸의 죽음이 함께 죽은 겁니다. 육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신 걸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함께 연합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똑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막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셨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뭐 하나님, 뭐 거로 이것만 자꾸 올려놓으면 우리의 길이 끊어지고 말아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제가 대가리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는 곧 우리의 머리요, 사망에서도 우리의 머리요, 몸에서도 우리의 머리요, 신령한 몸에서도 우리의 머리요, 생명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머리시다. 영원한 겁니다. 육체에 계셨던 주님 우리의 육체와 같았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그 주님 우리의 살리심을 받는 그 영광의 실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는 나의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알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대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되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육체의 예법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아요. 이 양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것은 죄를 절대 없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다시 죄를 또 생각하게 해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밖에 이제 남질 않아요. 오실 때까지,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시고 이 몸의 죽음이 곧 십자가입니다. 이 몸의 죽음 속에 우리의 몸의 죽음도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아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었구나. 이 죽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 죽음이 일원이 아니라 내게서 이루어져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결론이 나와져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그랬어요. 이거 전자등의 전의 것입니다. 이건 전의 역사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양이나 죽고 송아지나 죽이고 뭐 염소나 죽여가지고 그 피 가지고 속죄 안 받는다. 이 첫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둘째 것이 뭡니까?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이 뭡니까? 몸의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이에요. 몸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예요. 제가 언젠가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이 깨끗해질 수 없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이제 연합이 돼야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 몸이 나오죠. 한 몸을 예배하셨다는 그 몸, 이거 죄의 몸입니다. 죄에 있는 육신입니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범치는 않았어요. 항상 시험을 받았어도 범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 범하지 않았다. 이것과 죄는 있다. 이것과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죄 있는 것과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예요. 마치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체질이에요. 똑같은 체질이 아니고 다른 체질이라면 우리의 구원,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는 꼭 같아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지. 성분이 꼭 같아야 하나로 통일되는 거지. 성분이 다르면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없고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제가 지금 1절서 10절까지 읽은 이 가운데에서 모든 진리가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제가 이 안에서 전부 다 함축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 그 짐승의 피와 몸의 피, 여기서 우리는 짐승으로는 안 되고 그 몸으로는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그 죽음이 우리에도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첫 열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부활은 그 다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자가 붙는 거예요. 머리는 건 몸이 있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머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는 예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부활하신 그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두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있는 편에. 그리고 거기에 객혀있는 하나의 그 주님이 들으셨던 수건과 세마포도 따로따로 객혀 있었어요. 저 머리편에는 그 수건이 객혀 있었고, 머리를 들었던 수건이 객혀 있었고, 이 발편에는 세마포가 있었어요. 세마편은 우리 편이요, 발편에 있는 천사는 우리 편이요, 머리편에 있는 하나의 수건은 그리스도의 편이요, 거기에 있는 천사는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함께 죽음 속에, 함께 장사 지내는 속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속에, 이제 나타나는 부활 속에 함께 이제 영광 속에 나타나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신다. 참 이건 진리. 이건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또 한 것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올라가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29절서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9절서 3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선 요 앞에 있는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복수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또한 그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똑같이 본받습니다. 그도 몸을 가졌은 즉 우리도 몸을, 그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함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게 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몸이 있으니까 못 박히는 거예요. 몸이 뭡니까? 죄의 몸이니까 그래요. 육신의 죄를 거기다 정해가지고 우리의 죄와 육신에 속한 그 모든 죄성이, 인자성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거 혈육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육을 입으신 예수를 우리가 신약의 그 사복음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육을 입었던 예수를 표현하기를 나사렛 예수. 제가 언젠가 어떤 형제가 저 집에 방문했을 때에 예수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로 부를 수 있다. 나사렛 예수는 육에 속한 예수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속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요.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예수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 입장에서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함께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완성을 이루면, 거룩함을 이루면 그가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사실이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결실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익어지는 그 상황대로 다음 그 동생들도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범사에 그게까지 자라서 동생이 조금 했을 때는 뭐 기저귀 차고 했지만 이게 크면은 형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것이 동생들의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첫 열매, 호박, 크지요? 조그만 거 이제 꽃에서 맺힌 거, 그거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거, 그거 제대로 잘할까 하는 그런 조그만 것도 나중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점점 자라는 자곡깨고하는 가운데 자라서 알곡이 돼서 충실해지면 결국은 먼저 익었던 첫 열매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는 첫 열매요. 다음 겁니다. 머리는 머리요. 몸은 몸이지. 몸이 암만 장성한다고 몸이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맏아들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러면 맏아들의 역사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동생들도 십자가에 같은 죽음이 있어야 동생들이지. 형은 죽었는데 동생이 안 죽었는데 이건 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형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형제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함께 포함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만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님은 빠집니까? 아닙니다.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 되는 이 진리, 아버지와 내가 또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결국은 아버지 안에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이나 만들어 먹이고 뭐 병이나 고치고 뭐 바람이나 잔잔케 하고 뭐 죽은 자나 살리고 뭐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치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건 하나의 증거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는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곧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이 독생자로 많은 형제, 이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을 말했어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입니다. 그때는 맏아들입니다.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들 한꺼번에 쫙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때는 단수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들을 낳았은 그 이후에는 너도 내 아들이요. 너도 내 아들이요. 너도 내 아들이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시간 되새기면서 영으로 나타나지는 이 진리 안에 나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더듬어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역사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다지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